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마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은 30냥이 탐나서 사랑하던 주님을 원수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이후로 걷기도 힘들 만큼 몸이 많이 불어나서 이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늘 날마다 겪는 그 고통에 힘들어서 이제 목을 메어 자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또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전승과 또 사도행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다가 나뭇가지에 목을 메었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결국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지 않았는가 한번 유추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과 함께 비참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처럼 우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시험하는 것은 사탄이지만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 자신들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 시험의 주체의 사탄의 의지와 힘과 방법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겹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미 노출되어 있고 또 사탄의 그 시험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한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때 우리에게 침투해오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또 천국을 알리며 온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시험을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분 자체를 의심하도록 만든 질문인데,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한번 해봐라. 너 혹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방법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의심 혹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려는 사탄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도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사실에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탄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에게 다가온 뱀이 뭐라고 묻습니까? 참으로 너희더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정말 사실이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의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듣자 자기도 처음에는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긴가민가 한 겁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에 바로 의심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나의 상황과 형편은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믿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잘 되어 보이는 것,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의감이 들 때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 위해서 나아가지만 아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과는 나는 거리가 멀고 신앙에 대한 후회감 드는 일들, 바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형편을 봐라. 그게 복받는 거 맞냐? 매일 새벽 제단 싸우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도록 사탄이 의심의 마음이 들도록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시험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의 마음, 또는 용서받은 마음에 대한 확신, 또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날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을 흔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찌르고 속삭이니까 흔들릴 것 같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신 거 맞나? 아니, 정말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아니, 정말 천국이 있긴 한 건가? 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을까? 다양한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게 합니다.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심이 되고 계속 되뇌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라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을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의심의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한 확신도 우리에게는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반복적이고 깊어지면 우리 안에 신앙심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여러분들 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방법을 자각해야 되고, 내 마음에 의심이나 회의감이 든다고 한다면 바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 기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그런 말에도 어떠한 요동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태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했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킴이 얻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아진 것 없는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더 부추깁니다. 그리고 설마라는 마음에 확실한 부정으로 의심하게 만드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믿고 인내하고 견뎌라. 그런데 그 인내하고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을 사탄이 캐치하고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기도 들으시냐?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에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지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대수겠습니까? 나중에 이 이후에 사역에서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떡 얘기가 나왔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누워서 떡 먹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금식 중이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금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서 금식을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가 참고 견디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지, 나는 선천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시면 옆에서 늘 응원해 주셔야 돼요.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일단은 사람의 구조가 그거예요. 이미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하루요, 한 끼만 걸러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구조가 적당한 양의 음식과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고는 간신히 버틸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러다가는 쓰러지고요, 먹고 싶은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금식을 못합니다. 네, 제가 정말 길게 한 게 딱 3일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금식 수련회 가가지고 남들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시계를 얼마나 자주 봐고 달력을 어떻게 많이 봤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왜 먹지 않았던 그 김치 쪼가리가 막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12시 땡 되자마자 막 부랴부랴 막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저의 좀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여러분들 먹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거잖아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맛있는 거는 우리가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먹는 거는 우리 인간 구조상 어찌어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요,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고 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는 말 그대로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단순히 모양만 인간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 혹은 배고픔, 노여움, 슬픔,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강조하기 위해 뭐라고 말씀했냐면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시라. 지금 배고프신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장 줄이고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당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라. 이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사탄이 알고 그것을 미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가장 어디에 취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요. 그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원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때로는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취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얻기만 하면 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실 거야, 자기 합리화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아닌 것 알면서, 악인지 알면서, 사탄의 미끼인지를 알면서 취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당장 좋아 보이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게 근원이 악으로부터 온 걸 알면 아쉬워도 버려라. 아쉬운 마음이 있어도 당당히 거절해라. 그렇게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급한 것은 허약한 체력을 보충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떡이라는 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감히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게 더 많을 때, 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사탄이 노리고 침투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헤아릴 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좋아 보이고 당장에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충족시킬 것 같지만 가감히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없고 오히려 외로울수록 사탄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분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헤아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결단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 결단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요,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배고픔이 채워졌겠죠. 그리고 사탄이 이야 정말 대단하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아마 칭찬을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뛰어내렸으면 정말 천사들이 수중 들어서 죽지 않고 멋지게 잘 착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은 대단한 분, 역시 대단한 분이 되셨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이 응했다면요, 예수님은 분명 그 자리에서 사탄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단하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게 되어서 대단한 예수님, 능력자 예수님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예수님께서는 파악하시고 내가 영광 받지 아니한다. 오직 그분만 경배하며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높아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 편하고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학생들을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공부 잘해서 뭐 할래? 좋은 대학 간답니다.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냐?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죠. 그래, 좋은 회사 취직하면 뭐 할래?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면 뭐 하니?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살고 좋은 결에 잘 살아야죠.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만드신 목적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제가 똑똑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살아서 믿지 않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사고 높아지는 것을 나를 드러내려고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방금 사탄에게 얘기한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그 결과가 여러분들 어떤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제서야 비로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수종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니까 천사가 수종들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요. 나의 명예와 우리 가정 잘 사는 걸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건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와에게 사탄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아짐에 대한 욕구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미 그는 아마도 분위기를 캐치했겠죠. 이미 예수님은 붙잡혀 갈. 이미 지금 정치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똑똑해서 그것을 캐치했을 겁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걸 알고 은혜 30에 팔고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서는 어떠한 유익도 없음을 알고 그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재회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수중을 받았던 예수님과 참으로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주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이는 유익, 나의 영광, 부유함 등을 믿기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높아짐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이 많이 되는 케이스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또 제일 많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혹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격려와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성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열성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어. 나 대단하지. 물론 나 대단하지 말은 안 하죠. 그 말은 생략하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나 대단하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숨겨진 이런 마음을 드러내질 뿐만 아니지,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열심들이 그런 것들을 숨기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여러분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수단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지만, 하지만 그분의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또 이런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것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 목소리 아름답죠. 이것인다고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물론 가끔 빵은 나오더라고요. 연습 열심히 하면. 오늘도 시원사냥대 우리 빵 드셨나요? 네, 가끔 빵은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여러분들 낭비일지는 모르고요. 얻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수익률 100% 혹은 1000%, 10,000%의 확실한 투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아까 어떻습니까? 천사가 수종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복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한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한 그 성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집사님이요 있었는데,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정말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식품업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받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슈퍼인지 뭐인지 아무튼 뭐 먹는 걸 아무튼 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몇 차례 권유를 했지만 그 집사님은 그 괜찮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을 그냥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그래, 나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몇 달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주일에 이제 문을 닫다 보니까 그 문을 여는 그 다른 업체들과의 좀 경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문을 열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모이기 시작했고, 소문도 정말 많이 났고, 소위 정말 대박을 치게 된 거예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정말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겁니다. 힘든 그는 나름대로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잘 선택한 것 같다. 왜? 지금 엄청난 부가 자기에게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꺼리낌이 있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더 욕심이 나서 제대로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3년을 일하니까 정말 많은 재산이 쌓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 간암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돈이 아까워서 뭐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았는데 수술 받고 치료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이 벌어두었던 돈을 병원비로 거의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몸이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를 위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가 보자마자 목사님께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돈도 믿음도 건강도 다 잃었네요. 제 안에 순간의 유혹이, 제 안에 순간 부자가 될 거라는 그 희망 속에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이렇네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요지는요, 주일날 일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뭐 혹시 사업하시는 분, 불가피하게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세워둔 이 신앙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왜 바뀌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잘하다가 왜 힘들다고 해서 왜 11조 생활을 그만둡니까? 왜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봉사들을 내려놓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은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믿음의 기준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에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바뀌는 거는요, 물론 우리의 의지도 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취약한 부분, 그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탄의 속임은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늘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보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도전받고 있어요. 결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요, 영적인 일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육신의 일들로 우리가 세웠던 이 신앙의 기준을 흔들어 버립니다. 또한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게 되니까, 걱정만 쌓이게 되니까 인간적인 일, 세상적인 방법을 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걱정의 포로, 염려의 포로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당장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닌 걸 알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네 믿음,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흔드는 지금 달콤함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제안들이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고민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탕은요, 참 달콤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단맛 때문에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단 성분으로 인해서 과하게 되면 이를 썩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정말 사탕처럼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의 그 맛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내 몸의 영이 썩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일단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미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이후로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보면 덜덜 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우리를 왜 두렵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두려워하는 그분을 등에 힘없는다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여러분들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사탄을 제압하고 이기신 분이 이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유혹이든 시험이든 사탄이 권력을 부리면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이미 그 사탄을 누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고요, 다양한 은사를 받고 있고요,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해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사탄을 결코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한다면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수록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달콤한 유혹에 고민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마침내 천사가 수종을 들 만한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